지금은 피로 땅을 벗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말씀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에 투자해요. 증권, 부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런데 가장 큰 투자는 자녀 투자예요. 자녀 교육. 이것을 오늘 말씀을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계 무대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여 저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을까? 유태인을 학살한 참으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학교가 파괴되고 그래도 그들이 버리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가정을 안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면 너무 쉽게 가정을 버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모든 것에 세계 최강적이 유대인들입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또 기술적인 싸움. 그러나 결국 그들은 전쟁의 수단으로 그리고 나라의 한 재산으로 하지만 인간의 참모습, 이웃사랑을 거부해서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소름도 가졌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600만이 가스로 학살을 당하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와도 반드시 자녀에게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이 작은 것 같지만 결국 작지 않은 것은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세계에서 예배당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온전히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출생 후 8일이 되면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말은 할례를 시키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언약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40일이 지나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느냐,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해야 달라. 하나님의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이번에 희상이 아이가 그게 기도로 얻은 자식인데 우리 희상이는 이 머리가 없다는 것은 몸에 이 밸런스가 깨졌고 일단 면역체가 형성이 안 돼서 전신 탈모에
한 가지 나타나는 증상은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정말 약속의 자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가 너무 이번에 독감으로 많이 고생을 해서 기도하다가 내 이 아이 이름으로 건강장수를 해줘야겠다 하고는 연락을 했어요. 아이가 혹시 건강장수를 했느냐 그랬더니 아기 때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됐다.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의 독감에 그렇게 집집마다 다 건강에도 어려움이 왔는데 저기에 우리 은총이 저 아이가 태어나서 하루 만에 집에 갔는데 그 아이 형도 엄마도 아빠도 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바깥 출입을 못 하는데 핏덩어리 아기가 난 지 하루 만에. 그래 저는 몰랐어요. 아기 나서 산후조리원에 가는 줄 알았지 집으로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뭐 바이러스가 전국을 도니까 산후조리원보다 집이 오히려 안전한 그러한 어려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참 놀랍게 성령이 감고 나서 하루가 되었던 날 은총 이름을 부르며 건강장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온 식구가 한 번은 바이러스로 난리인데 그 아기만 괜찮고, 이번에는 온 식구가 독감이 걸려서 아이는 학교도 못 가는데 저 아이만 괜찮고. 왜 그럴까? 하나님하고 고리를 걸으세요. 왜? 믿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40일이 되면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아이의 죄를, 구약 때 그랬죠. 지금은 뭐 예수의 피로 다 시킴을 받지만 그때 당시는 그와 같이 했고, 자라면서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통을 달아놓고 위하고 위인 것을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를 말씀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론 더 좀 잘해보려고 오셨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자녀들 가서 고생하더라도 유학 보내려면 얼마나 힘든데 아이들만 공부를 해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자녀 때문에 왔지만 오면서부터 아예 애들하고 엄마 아빠가 대화를 끊어버려.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영어가 안 는다고 아이를 아예 집에서도 다닐 수 있는데 학원에다 갖다 맡겨놓고 대화가 끊어져. 부모와 얼마든지 아이를 영어를 더 잘하는 것도 하고 사개국어를 어느 정도 좋지만은 반드시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 링컨. 그는 통나무집에서 국민학교도 다 못 나왔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그거 한 권 가지고 세계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에 사시니까 얼마나 더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역사상 케네디 저도 케네디를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눈도 미국 사람 눈이 파랗고 그런데 케네디 그분의 눈은 참 매력적이에요. 잘생겼어요. 안 느껴봤어요? 응? 어떤 분은 잘생겨서 찍어줬다고도 하더라고. 그런데 왜 실수했을까? 이 큰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는데 그는 본인의 인기와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잘못된 욕망이 제일 먼저 모든 학교에 성경을 폐지하고 예배를 없애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링컨의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호의호식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는 케네디가야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분에게 그러한 부모가 계셔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가르쳤더라면 미국은 좀 더 유능한 대통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모습 속에서 잘했다 못했다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살면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대한민국을 부흥시킨 왕은 없어요. 그분은 희생했어요. 백성을 위하여서 희생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이었더라면 그의 아픔도 그의 자녀에게 또 한 번 허락한 그러한 자리도 저렇게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날
박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난 비극적인 날에 평창도 삼각산 통일봉 그곳에 수많은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12월 바로 총을 맞은 그날 그 일대 기도 처소를 전부 두드려 없애버렸어요. 그날 밤 그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연? 믿는 자에게는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우연은 없다. 모두가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무엇이 복이냐? 복의 근원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들로 교육을 위하여 저 아이는 미대를, 저 아이는 성악을, 그럴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그만큼 그 일에 투자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구를 하는 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가 애하고 똑같이 시합장에 다니대. 내가 넌 어찌 목요일 안 왔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야구 시합을 네 아이 야구 시합하고 목요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어서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시합을 지방으로 가면 그 엄마들이 막 먹을 거 뭘 해가지고는 막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주는데 본인은 어떻게든지 목요일 날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 야, 그 야구 때리기 치열하 내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식들에게 주어라. 그 장면이 잠언 22장.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설레게 해요.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사랑을 투자하십시오. 신앙을 투자했어요. 오늘 숙제가 많아서 엄마 제가 교회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 숙제하거라. 그런 부모도 없잖니 계시는데 엄마가 숙제를 도와줄 테니 교회가 갔다 와서 하자. 이건 무엇을 투자했어요? 신앙을 투자시키는 거예요. 그 이상 투자라는 것은 거기가 제일 유리하다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야구, 축구, 또 리크레이션 이런 걸로 즐기지요. 하지만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가장 복이 있다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을 투자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최소한 6살부터 가르치면 늦지 않을까? 11조를 드리는 것을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반드시 10에 하나를 겨우 이름 쓰거든요. 6살쯤 되면 이름을 적어서 그때부터 그분을 사랑하는, 뭔가 드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가르치면 행복한 가정, 부부가 서로 화목하여 사는 가정은 최고의 학교예요. 학교에 가서 물론 배우지요. 그러나 저 유럽, 뉴욕, 하버드 대학, 저는 하버드 대학하고 한국에 있는 서울대밖에는 몰라요. 무식해서. 그런데 그 학교보다도 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그게 그렇게 해서 자란 자식은 배운 게 그거니까 반드시 가정에 폭력이 오고 아픔이 와서 대를 이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투자라는 것은 내가 써야 할 거, 하고 싶은 것을 전략하고 하는 거거든요. 막 혈기를 내야겠는데 자녀에게 그 교육이 필요하니까 참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자녀 교육, 유대인들을 본받아라. 결코 하나님이 성경을 떠나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다. 제일 먼저 내 하나님이 신앙 공부해야 돼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다 지켜야겠죠. 또 아주 가까운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꼭 찾아봐야 돼요. 해야겠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나 신앙을 제일 우선으로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주일날 면접을 하는 대기업이 많아요. 그가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시험에 합격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대박 난대, 대박. 여태까지 공부한 거 거기까지 투자를 해서 승인하는데 다 됐는데 면접 날이 주일 오전, 대배들은 11시예요. 어떻게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무시가 아니라 가서 면접해서 합격부터 하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성가대 지휘하는 그 아들이 그 시간 성가대에 섰어요. 왜 감격 안 하세요? 우리 자녀들께 못 키운 거 부모들이 책임도 커요. 그 가정은 할아버지가 순교한 집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를 설립했고,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시간이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365일을 화장실 청소를 하고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부모의 그 헌신과 그 사랑, 물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시험에 오늘 면접에만 가면 아마 면접에 합격을 해야겠지만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라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아들이 아주 어렵게 들어가서 합격한 곳이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어떤 것이 예비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네가 찾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날 2번도 붙지 않고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시험 중에 최고의 점수를 받은 이 사람이 면접에 다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요. 그 책임자가 연락이 왔어. 어찌하여 안 나왔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럴 때 나는 주일날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고 저희 아버지가 네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드려. 그 일로 직장이 안 된다 해도 나는 이 일을 택했다 할 때 그 다음 날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우리 회사에 참 쓸만한 놈이다. 왔구나. 그러니까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갔는데 마음에 들어. 응? 사위를 삼아야겠는데 이 아들이 한마디로 너 어찌하여 저희 집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은 며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집 딸이 홀짝 반해가지고 교회 가겠어요. 교회 가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3대를 믿는 가정이 아니면 며느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친정 어머니고 그 아버지 중에 사장이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그리고 그 집 자녀들이 다 등록했어요. 그 아들 하나를 데려가려고.
이게 참 신기하죠. 그분을 기쁘게 했을 때 그 취직만 된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신실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을 보게 해주셨어요. 저희 성소에 약 8개월 정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흘을 넘기가 어려우니 영안실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두천이에요. 그 집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송우리가 있잖아요. 경기도. 그래서 송우리에 왔는데 8개월을 더 살았어요. 그 남편이 천국을 가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할렐루야에 하나님께 자녀도 당신도 맡기고 가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랬어요. 애가 넷이여 돼. 많이도 낳았어. 그리고 남편은 떠났는데 이 아내는 당신은 천국 같지만 나는 어떻게 애들 내다고 남편이 동두천에 그 군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전부 아이들 학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제 그게 끊겨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그랬더니 그 나이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아들이 이르러더래요. 지 아버지가 떠날 때 자녀들에게 아빠는 가도 할렐루야의 하나님이 아빠고 또 당신한테는 남편이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이 성소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묻고 그렇게 하고는 갔어. 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절대자를 신뢰하는 가정은 그분이 반드시 이 신앙은요 막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할까 파출부밖에는 할 재간이 없는데 애들 넷을 그걸로 학교를 보낼까 남편이 8개월 저희 할렐루야에서 와서 있었을 때는 사실 돈이 안 들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1년을 있었대요. 배 한 마리인데 그래서 가진 게 없어. 어떻게든 이 남편을 살려보려고 집도 팔아가지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월세로. 그런데 남편은 갔어요. 어찌 살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어. 그 가정을 직장은 안 되지요. 그 뭐 업무를 못하니까.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거 빨래방 군부대 빨래를 해서 장교 옷들을 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제 찾으러 오면 그것을 번호를 도장을 찍어서 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해서 여러 가지래요. 소위, 중위, 대위 옷 걸어놓는 게 있고, 소령, 중령, 대령 옷 걸어놓는 데가 있고, 소장, 준장, 중장인지 뭔지 대장, 그렇게 별자리 옷 걸어놓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이제 제일 말단, 이제 소위, 중위, 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군부대에 많죠. 종일 그래도 막 기뻐. 아이들을 전부 교육을 그곳에서 해주니까 이게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그렇게 건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인 게 아니잖아. 자녀들 앞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너랑 네 엄마를 도와준다. 그게 애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무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도 나가고, 또 목요일이 되면 동두천이니까 얼른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도착하면 9시가 넘어요. 그럴 때 10시까지 식당 문을 닫지 마라. 늦게 오는 자가 있으니까. 그 아이 하나가 제일 늦게 와. 그 아이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 문을 열어놓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요, 코가 석자나 빠져서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그 군부대에 책임자가 있는데 그 남편하고 굉장히 친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사 발령이 있는데 또 이걸 인원을 줄여서 많이 사람들을 내보낸다. 이렇게 한 달이 걸러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어려우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주소를 주면서 가서 인사도 하고 도와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라. 그래서는 그때 당시 50만 원은 지금 한 500만 원 돈이나 돼요. 한 20, 30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곳을 가는데 남편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사람한테 가면 그게 되나 뇌물이지. 그런 마음을 들더래요. 그래서 그 택시를 돌려가지고 송울이 제가 있는 숙소에 와가지고, 믿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한쪽 걸쳐 있잖아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거기 가서 이 돈을 주고 사정으로 가야겠는데 남편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앞에다가 그 예물을 주면서 내가 달라고 그랬어. 알기라 해. 자기 서름에 나한테, 나 지금도 눈에 서려. 이 돈을 이렇게 갖다가 나한테 막 던지는 건지 앵기는 건지, 이것 좀 받으시고 저 직장 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돈 받고 직장을
안 떨어뜨릴 것 같으면 뭐하고 이러고 있다니 전문으로 나서지.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래서 그때서 제가 직장을 거기 다닌 줄 알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다음 모르잖아요. 그랬니? 내 마음 같았으면 그 돈 도로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가장 그분을 쉽게 만나는 것이 예물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어야 예물도 드리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뒤돌아가는데, 아버지 이 돈 도로 주면 안 돼요. 나도 다 몰라. 도로 주는 것이 내 선심인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지, 어느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할렐루야의 대표로서 이 성소를 찾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종의 모습이 뭔가.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 직장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시야만이 되는데 그 예물을 들고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주여, 제가 뼈가 썩어서 뼈다구를 뜯어내니 손바닥에 반이나 되는, 그런데 그 뼈가 새로 생겨서 그 손으로 해마다 내 코트를 짜서 갖다 주는 당신을, 그 손길을 보았습니다. 제가 완전하다면 아버지 믿습니다는데 내 자신도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물 받고 도와줄까? 뭐 하려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게 안 되어서 고생하면 가만히 그 돈이라고는 줄 수 없지만 내 다른 돈이라도 그만큼 해서 줘야겠다네. 그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이런데 정말 인사과에서 사람들을 올리고 내보내고 공고사직 아시죠? 공고사직을 해서 내보내고 자꾸 이 미군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줄여야 되는데 또 나라법 이게 못 줄이잖아요. 하니까 다 불러놓고는 공고사직을 해서 뭐 저 사람도 그만두고 저 사람도 그만두는데 오라고 그러더래요, 인사과에서. 그래서 달달달달달달달 그거 새끼 내두고 살라니까 달달달달 떨으면 쥐어주여를 해야 할 거 아니여. 안 그래요?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서 알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떨려서 쥐어주여를 또 못했어요. 그냥 거기 있는 인사과 그 사람만 보여서 아이고 그 돈을 갖다가
저 사람을 주었더라면 훨씬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 왜 회개하는 얘기를 하죠. 오더니 무슨 쪽지를 주더라네. 그래서는 앞이 캄캄 맛들이야. 그만 가라 이게 쓴 줄 알고. 그랬더니 몇 층으로 올라가 보라 써있더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전에는 소위 중위 대위 막 너무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막 빨래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것을 찾아주다 보면 하루에가 갔는데 소장, 춘장, 중장, 대장 몇 명이나 돼요. 안 그래요? 다른 방이 있어. 빨래도 옛날에 잘 배운 집 딸은 아버지 빨래고 애들 빨래고 안 섞었대. 근데 군대는 조직이잖아. 대장 빨래하고 소위 빨래하고 섞으면 쓰겠어? 그게 몇 번 안 돼. 그런데 그쪽으로 발령이 났다네.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날 헐레벌레 마침 또 목요일이라 와서는 나를 붙들고 울어. 그러니 이게 좋은 일로 우는지 어떤 일로 우는지 가뜩이나 아픔이 많은 자식인데 근데 울긴 우는데 슬퍼서 우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냥 모가지를 끌어안고 막 좋아서 오는 모습이요. 야 놓고 말이요 놓고 옆에서 우리 지부장들은 또 막 야단치네. 어머니 힘들게 그냥 붙잡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또 뭘 잘못했어? 오늘 인사과에서 오라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돈 저 인사과장한테 줬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했더니 더 좋은 자리로 그리고 세상에 똑같은 옷을 빨았는데 그래도 조금 했는데 아이 얼굴도 많다네. 높은 사람 옷 빨아주면.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좋아서 전에는 새끼 들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허다못해 내 양말 한 짝이라도 사갖고 오고 딸기라도 사갖고 오고 막 그렇게 이제 열심을 냈어. 걔가 오면 사랑스럽고 이뻐. 아멘이요. 오늘 제가 갑자기 왔잖아요. 근데 얘는 샌프란시스코 있고 또 지휘를 하니까 미리 연락을 안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없어가지고 오기가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것이 얼마나 오고 싶을까. 그러니 보다도 어떻게 하니 1월이나 봐야지 그랬죠. 얘가 나타났어. 반가 안 반가. 그랬더니 구연자가 엄마 나 섭섭해요. 아니 또 왜 동찰나 큰애가 뭐가 섭섭하냐 그랬더니 오키가 오니까 막 끌어안아줬다나 어쩌다나. 그래서 아까 오니까 너는 보니까 일찌감치 와서야 너무너무 이쁜데 끌어안을 수 없잖니.
주님 앞에부터 와야 끌어안는 거지.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잘 테니까 얼마나 이뻐. 걔가 오면 제가 밥 먹었니? 그래요. 예. 밥 먹고 그랬더니 거기 집어장 하나가 예. 식당에서 한 사람은 제 올 때까지 기다려요. 밥 주고 오느라고. 그럴 정도로 사랑스럽잖아요.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헐라다 말라다 고개를 푹 숙여서 저게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갖고는 말해라 뭔 일이니? 그랬더니 조금만 시간 좀 내주세요. 야야 너들 저리 가. 옆에 있는 놈들 보내고 말해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군부대 미군인데 그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네. 임기가 끝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아이고 그 아이한테 I love you 사랑한다는 거야. 결혼해 주세요. 그래요. 얘는 애가 넷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여자보다도 죽어 나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결혼도 안 했어. 내가 잘 좀 알아보지 그랬지. 하도 도둑놈도 많으니까. 그래서는 10번이라도 해야지. 10번이라도 너 다음 목요일 날 데리고 온나. 데리고 와서 여기를 오면 괜찮은 놈이고 안 오면 생각 좀 해보자. 근데 그 다음 목요일 날 나 2시 집회가 끝났는데 아주 큰 산 막 차가 미끄러져 들어오더라고.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 그래서 어디서 저렇게 근사한 차가 오나. 그래도 깜빡 잊어버렸어. 걔네가 온다는 것을. 그랬는데 차가 딱 서니까 이 남자가 잘생겼어. 그래? 내리더니 그 여자 단지를 쫙 열어주니까 영화에서 보는 거 있지. 삐딱구도. 삐딱구도. 하고는 삐딱구도가 쫙 내리니까 데리고 아이고 저거 쓰겄다 싶더라고. 그래서는 내 방에 그 상담실에 다 쫓아내버리고 여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애가 넷인데 어떻게 새끼들 넷을 다 놓고 가겠나.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 아들로 호적에 올린다네. 이게 미국 사람이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멋있어. 한국 놈들은 조금 그런 데가 좀 그려. 그래서 제가 한국 놈 같으면 안 믿었어. 내 놈 다 한다고 그래도 안 보냈지.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어지간히 생겼으면 야, 그 직장 그냥 다니고 새끼 내두고 살아야 애미니까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아이 넷을 다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게 뭘까?
그 하나님을 의지한 그 일이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응? 우리나라 최고의 이 회사에서 다 됐어. 면접만 보면 끝나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 신앙을 투자했어. 명예를 투자한 게 아니야. 너라면 하나님을 어떤 일이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투자할 때 그때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성가대에 섰는데 다음날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가서 근무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간절. 그래가지고는 그와 같이 그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싫어합니다. 할렐루야의 역사고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는 거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쪽으로 삶의 관역을 마치신다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먼저 어쨌든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상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안수, 눈안수로 그 귀한 눈안수로 장안수를 해준다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간증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어머니가 오셔야 장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12월 달도 안 오시는데 언제쯤 받아요? 1월 달이나 받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를 12월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 계시는 동안에 이 눈안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이 체험이에요. 근데 몸이 어딘지 모르게 막 몸이 많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3일을 금식을 했어요, 제가. 근데 금식하면서 이 눈안수를 3병을 먹으라고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3번을 안수를 3일을 3번 9번을 받으면서 받기 전에 눈안수를 마시고 안수 받고 또 두 번째 받기 전에 눈안수를 마시고 하는데 딴 데 같으면 3일 금식하면서 이게 하루에 3번 안수 받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눈안수를 마시면서 안수를 금식을 하고 안수 받는데 전혀 힘이 안 들었어요. 그만큼 이 눈안수가 저에게는 보약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안수 받고 눈안수 하루에 3번 먹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몸이 아픈 게 막 너무 막 온몸이 다 아프고 막 이상한 것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저는 눈안수를 아침에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은 눈안수부터 뿌리고 눈안수부터 마셔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시작되고 한 점심때쯤에서 먹고 자기 전에 또 한 병 마시고 그런 생활 속에서 이 눈안수가 너무 좋은데 솔직히 오늘 오셔서 이 나중에 장안수들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장안수를 워낙 좋아했고 또 자주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항상 커피로 장안수를 받았는데 오늘 오셔서 이 눈안수를 장안수를 만들어 주셔서 그 귀한 이 진짜 귀한 마시기도 힘든 그 눈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장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봤는데 커피로 안수를 할 때는 어쨌든 이 안수 한 통이 그냥 이렇게 세게 틀어놓으면 쭉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이 눈안수는 세게 틀었는데도 우리가 닌게르 주사 맞잖아요. 그럼 조금 들어간 것 마냥 조금씩 들어가요. 이게 세게 다 틀었는데도
그렇게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세게 들어가면서 전혀 배 부담이 온다든지 막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게 다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하는데 진짜 어머니가 너 무슨 화장실에서 이거 오래 앉아있냐 그러시던데 일어나려면 하면 또 나오고 뱃속에 있는 나쁜 거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받아보세요. 나는 장안수로 봤던 중에 오늘 같은 장안수는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 몸에 나쁜 거. 그전에는 우리가 이게 커피로 장안수 받으면은 솔직히 이렇게 안수 이게 장기에 변만 이렇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내 뱃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제가 막 장안수 받기를 사모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장안수는 그냥 이 커피 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거 한 통에 들어가려면 우리 눈안수 요 조그만 스프레이 10불인데 그거 30개는 들어가야 그게 한 통이 돼요, 진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10불 예물, 감사 예물, 요 스프레이 안에 10불 예물 우리가 감사로 그것도 귀한데 이 장안수는 이만한 통에 똑같은 그 눈안수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 몸에 이게 커피가 아니에요. 커피 한 수 받은 건 유도 아니야. 근데 정말로 이 온 몸에 나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고 다 끝나고 난데 나오는데 와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 이 장안수는 한번 꼭 받아보세요.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참 하나님이 이 어머니 오실 때마다 뭔가 하나씩 그냥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더 귀한 걸로 해주시고 싶어서 막 얼마나 저기 하셨으면 그냥 저기도 없는 날에 막 그냥 오셨겠어요. 그 오신 그거 뜻이 오늘 내가 장안수를 받으면서 참 감사해서 눈물 나온 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세상에 그게 종을 보내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안수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 어쨌든 우리 여기서 해주시는 거 하나님 해주시는 열풍 안수 그거 받으시고 어머니 그러시잖아요. 이게 모든 균은 삶아도 안 없어지고 태워도 안 없어지는데 이 훈제 연기로 해서 다 없어진다고. 우리가 저 열풍 안수 연기로 훈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귀한 열풍 안수 받고 눈안수 잡수고 뿌리고 또 장안수 받고 그럼 우리 몸에 병이 어디 있겠어요? 다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오신 분들 다 받으시고 어쨌든 건강하셔요. 하나님이 건강하시고 원하셔서 그냥 좋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여기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에리의 성도와 종들이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날마다의 삶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오며 이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귀한 성소를 주사 오늘 자녀의 교육이 자녀에게 투자가 어떤 것이 가장 신실하고 슬기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